하브르타를 통해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길 힘쓰며 사는 세은이 엄마 정민영 서리 집사입니다. 하브로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가르침 받는 1학년 이세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 그리고 영과 진리 거듭남과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변화라고 하는 거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변화는 저항을 받는다. 특히 시작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근데 이 저항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자신도 무언가 변화를 갈망할 때 안에서 저항이 생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더 가치 있고 더 풍요로운 것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멋진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읽어볼까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시간이 해결해 줘. 맞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일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너. 한번 해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즉 생각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이 달라져야 돼.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 그럼 막 부인들이 너무 곡한 공감을 하죠. 아내가 달라져야 돼. 여자가 달라져야 돼. 경제가 달라져야 되고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다 변화에 대한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행동할 때 세상이 바뀌겠죠.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대표적인 게 환경입니다. 우리 5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진짜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또 세월이 흐르면 뭐가 바뀌냐? 얼굴이 바뀌어요. 점점 처지죠. 아, 중력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못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하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됩니까? 영혼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결코 영혼의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변화되는 것과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서 노력해야지만 변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은 굉장히 부여롭고 굉장히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변화하는 것을 미루거나 망설인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물과 성령 그리고 영과 진리 거듭남과 참 예배. 오랜만에 길지요, 제목이. 오랜만에 길고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담론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하나로 좀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문이 좋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관원이었습니다. 어떤 관원이었냐? 사내드립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연히 일상의 삶에서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가장 완벽한 사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고 산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가슴 속엔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 야, 너 정말 하늘에 복 받았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 율법에,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누리는 그 특별한 권리, 권력,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조용히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표가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심이 깊을수록 그 한 가지 물음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였던 청년 하나도 예수님께 쫓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음이 돼서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일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물어보고자 왔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대답하신 겁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 거듭나야 돼? 이 사람이 달라질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막힌 게 없는데 성경에 관한 지식도 풍부하고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고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달라지고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넌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너 지금 상태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진지하게 주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늘로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이 바뀌고,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의 가치가 쉽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건 쉽거나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필연적인 거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쉽나? 이 일이 어렵나?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이런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 썩습니다. 생각이 썩고 믿음이 썩고 인생이 부패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은 뭐냐? 베드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었거든요. 달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썩지 아니할 씨, 영생하도록 있는 씨앗이로구나. 우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표현상 물과 성령이라고 그런 거지 이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너는 거듭나야지.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내가 새 영을 받는 것이고 내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말했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민족 자체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이주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종교주의, 다원주의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고 그들이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통용이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혼합이 됐고 혈통적으로도 혼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족으로 여김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5이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 희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 아무것도 누리거나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3장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에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생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쉬운데 흐르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요? 흐르는 물이 생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그게 생명과 같은 거죠. 생수에 관한 이야기. 그 생수를 나에게도 줘서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아주 꼴보기 싫은 옆에 애들 좀 제발 안 보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왜? 우물가인 여자들이 많잖아요. 오면 또 싫은 거죠. 그 생수의 이야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남편 얘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 머뭇거리니까 네가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야. 깜짝 놀랍니다. 그 남편 얘기에다 갑자기 예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여인은 치유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시온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소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래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신앙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니고데모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예배,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진리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이삭이 어디에서 번제를 드렸나요? 모리아 산에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드린 장소는 그리심 산이다라고 했어요. 가보면 그 산 꼭대기에 지금도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던 제단이 떡하니 있습니다. 아주 멋져요. 그리고 글씨가 있어요. 여기서 번제 드렸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2번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것도 그리심 산이다. 이게 거기 딱 돼 있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예루살렘 샤웨 골짜기, 지금의 키드론 골짜기에서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리심 산에서 만났다. 3번째,
모세가 신명기서 27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때에 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석회로 발라놔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리심 산에서 첫 번째 번제를 드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사람에게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심 산은 시온산보다 더 위대한 곳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얘기예요.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드렸던 예배는 잘못된 예배의 전형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제하는 예배.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척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배척해 버립니다. 어려운 것, 불편한 것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한 예배입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심산이 거룩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셨어. 성경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뭔 다른 의미가 있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막연한 신앙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 막연한 신앙.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구원 받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기쁨이 있는 거죠. 무지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덮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신적 예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가 다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래서 예배 스타일은 전통적인 스타일 비스무리했지만 삶은요,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클로바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거예요. 이야! 그게 미신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아니, 새 입이나 내 입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귀하네, 참 보기 힘든 거네, 이거 귀한 거니까 내가 선물할게, 이런 거랑 행운의 마스코트야, 이거는 결이 다르죠. 신부 부케. 자, 던진다. 준비해라. 휙. 와! 미신적 예배라는 겁니다. 숫자에 대한 미신도 있죠. 9수. 7자는 행운의 수. 13은 불길한 수. 한자 문화권에서 4자는 재수 없어, 안 돼. 빨간 색깔로 이름 쓰면 죽어. 다리 떨면 복 떨어져. 미역국은 절대 시험 볼 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미신적 예배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게 묻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모제, 49제 다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인이 잘못된 세 가지 예배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한많은 여인, 잘못된 예배와 가르침 속에 살고 있던 여인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좀 속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겠지요. 니고데모하고는 달라요. 니고데모는 수준이 있는 질문을 한 거고, 이 여자는 갈급한 질문을 한 겁니다. 좀 예배 부를 때 좀 속 시원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희한하게 답이 똑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하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대답이 같아요. 원리가. 오늘 그거를 만나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 이거 안 됩니다. 대형교회?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 소형교회? 거기 가면 내가 희생하면 되나? 장로교회가 좋나? 감리교회가 좋나?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 뜨겁나? 유아실이 큰 교회? 아니면 개척교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 가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나? 아니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되나? 그럼 내가 은혜 좀 받을래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는지 주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 그리고 영과 진리, 이거는 같은 거야. 거듭남과 참 예배는 하나인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원해?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초신자에게도 동일한 답을 주시고, 믿음이 성숙해서 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시죠. 진리는 어렵거나 쉬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 영과 진리. 자, 물과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과 진리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썩지 않을 씨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말씀, 이거를 하나로 묶고, 왜?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영과 진리. 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과 말씀을 뗄 수가 있나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를 합치면, 합쳐보세요. 그냥 그대로. 영 진리도 되겠지만 말을 좀 바꿔봐요. 진리의 영.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독특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보혜사의 영 똑같죠?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 그래서 영과 진리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합친다면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해라. 진리의 영을 모시고 예배해라. 진리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이런 거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고, 이게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요건 따라해 보셔야 돼요.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하나야, 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아는 것이 믿음이 돼서 내 삶으로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참 예배의 본체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새 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있었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에 말이 달라집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나 필요한 것들에, 야 이거 먹고 싶다, 야 저거 먹고 싶다, 야 저거 좀 사고 싶다, 돈 좀 원어씩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게, 그쵸? 육에 속한 것들만 말했는데 이제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에 관한 말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볼까요? 입술은 그대로인데 과연 그 말이 바뀌었을까?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뀝니다. 야 치맥 어때? 오케이 발이! 이거 없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치맥 그러면 맛있게 드셔. 나는 생수의 강을 마시러 갈 테니까 맛있게 드셔. 저녁 때가 되면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우리가 불렀던 찬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망은 세상 것과는 달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서. 그 말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전 이 말씀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려라. 뭐를 드립니까? 몸을 드려라. 뭘 드려요? 몸을 드린다는 건요, 이렇게 드리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네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해. 소유권을 바꿔. 네 몸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자, 그럼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라 이거예요. 네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그게 너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고 참 예배야 이겁니다. 살아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 몸을,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게 근데 어렵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전에는 희생이 필요했어요.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3절이 어떻게 끝나면 찾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가 어디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네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거야.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때다! 중간에 이게 있어요. 이때다! 어떤 때요? 희생의 제물, 즉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예배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참 예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던 시대에 가난하면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죄인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병든 자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심지어는 죄인도, 멀리 있는 사람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복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더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십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 데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과 그 공간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럼 아는 것이 뭐냐 도대체? 자,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성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지성일 뿐만 아니라 영성으로, 자신의 삶으로 알게 됐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습니다. 받아들여지나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갔습니까? 형제들이요,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즉, 교리적인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진리, 실천적인 진리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왜? 이론적인 것만 있었지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부족해서 십자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뒤에 이는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신 십자가를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이 똑같이 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좀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십자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 됐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거기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갔을 때 조롱거리도 됩니다만 동시에 빛이 되기도 합니다. 소금이 되기도 합니다. 거듭났다?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참 예배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리에 내 눈물이 있고,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예배를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교회가 돼서 가 있을 때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얍삽한 삶을 버리는 거죠. 아주 작은 이익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얍삽함이 살아있는, 아주 잔 이익에 반응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뭐 하나님 나라 얻었다면 뭐 예수의 보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넌 그 얍삽함은 왜 안 변하냐? 내 마음이 달라졌어. 그 얍삽함은 이건 안 변하는데? 아니,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변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얍삽함을 부정하며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얍삽함에 주는 이익이 있죠. 왜 없겠어요? 얍삽함은 참 편해요. 얼굴 조금 뻔뻔하게 살면요, 이 세상 사는 정말 편해요. 그냥 부끄러운 일 약간 참고 살잖아요. 얻는 게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그걸 버리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큰 변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왜? 세상은 그 사소한 기준으로 우리를 보니까. 근데 그 사소한 게 변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막힌다는 거. 큰 의미에서 회심과 회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빛이 되려면 그 작은 것에서, 집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집이 한 채씩 있는 거예요? 집사면 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줄 알아요. 집사면 11조 하는 걸로 다 알아요. 집사면 다 건축 헌금도 하고 성경 헌금도 하고 헌금 무지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뭔 놈의 돈을 갖다 바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조 안 하잖아요. 아유, 집사가 돼서 11조도 안 해. 이래요. 안 그래요? 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한 20년 다녔어, 교회를. 뭐 엉터리로 다녔던, 열심히 다녔던. 근데 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난 믿음이 없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 새벽 기도 가냐고 묻지 마세요. 나한테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묻지 마세요. 단기 선교 갔다 왔냐고 묻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구원은 받을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 집사잖아, 뭐 헌금하는 거 막 비난하고 열심히 하는 거 비난하면서도 돌아서면 제 집사인데 술 다 먹고, 그땐 다 먹고도 안 하죠. 술도 다 처먹고.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뭐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지는 천국 가고 우린 지옥 간다는데 웃기지도 않은 것 같아.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공예배를 보셔야 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가? 아니면 육성의 부끄러움과 육신의 생각과 관습이 지배하는 예배인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저절로 일어나질 않아요. 주의 종들도 기도해야 되고 주의 백성들도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만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성도만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니까. 주여, 찬양단들 찬양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이 전하지만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질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왜? 세상은 수준이 낮아서 그게 먼저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남을 알아요? 부활의 신비를 알아요?
그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를 봐요. 당신을 봐요. 어떤 거 얍삽함이 버려졌나? 그 승질이 좀 바뀌었나? 그 악습이 좀 바뀌었나? 신자다운가? 신자다운가? 비난은 하면서도 신자다운가? 그걸 보는 겁니다. 용서가 있나? 정의가 살아있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수준 높은 질문을 했고 이 여인은 절박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일한 답을 주셨어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네 삶이 변화돼야 돼. 이랬다가 저랬다가가 아니라 때때로는 넘어져도 네 몸을, 네 생명을, 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맡긴다는 것은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뭘 할지 모르겠다고? 아니,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나아가 영생도 얻을 수 있어.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